제가 지난번 화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유다서의 저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의 형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받고 은혜를 받은 후에 이렇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형제의 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미 그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내 육적인 형제이기 전에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그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한 편지를 쓰려다가 급하게 마음을 바꾸고 주제를 바꾸기 시작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유는 교회 안에 조용히 들어온 몇몇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단들이고요,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것을 밝히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급박함을 가지고 편지의 내용들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두 가지 핵심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는 화요일에 말씀 전한 믿음의 도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우리가 이 유다서를 지은 저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싸우라는 것이요. 그냥 내가 방관하거나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라고 뒷짐지고 있다가는 내 믿음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힘써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살펴볼 이 말씀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나를 세울 때는요, 자존심이 아닙니다. 나를 세울 때는 스펙이 아닙니다. 내 백그라운드가 아닙니다. 오직 내가 세워질 부분은 바로 믿음 위에 내가 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너에게 올 때 우리의 뭘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체크하시는 체크 포인트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네가 이 땅에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가, 잘했는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가, 얼마나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출석했는가. 물론 이것도 너무나 귀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마지막 때에 따라합시다.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이 한 부분, 너희 안에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와 함께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이 땅에 내버림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을 가장 절실히 뺏고 싶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주님이 주신 생명을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단이 이 땅에서 평생 우리의 어떤 것을 뺏으려고 할까요? 바로 믿음을 뺏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그것까지도 사단은 그냥 내버려둘 수 있어요. 열심히만 하지 마라, 충성하지 마라, 다른 건 뭐라도 믿음으로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속입니다. 그냥 교회 출석해, 그냥 새벽 예배 나와, 그냥 앉았다가 가, 시간을 때워, 이렇게 얘기하지만 반드시 그 안에 믿음이 있음을 경계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유다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믿음 위에 나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아니라고 했어요. 물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스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도 아니에요. 그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이단들,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의 특성을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경건하지 못한, 또한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것 같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항상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순수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 안에 정말 경건한 믿음이 있는가? 내가 그냥 모양만 있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살아 운동력 있는 복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누가 당신이 있는 복음을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나에게 좀 전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두려워하거나 우리 교회 갑시다, 우리 목사님한테 갑시다 라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 줄 수 있는,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정욕을 이길 수 있어요. 안목의 정욕. 내가 보는 것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이 주님 오실 때 무너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유한하다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재산, 내 자녀들의 잘남 영원할 것 같죠. 하지만 그거는 유한하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될 때가 있으면 무너질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으면 잘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현상과 그 환경에 우리의 목숨을 걸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신, 진리이신, 변하지 않으신 그 주님의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19절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있는 곳은요 항상 분열이 있습니다. 와해시켜요. 오해하게 만듭니다. 거짓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다투게 합니다. 왜냐하면 안목의 정욕들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순수할 때는요 너무나 좋아요. 행복해요. 교회 마음이 편하고요. 목사님들 만나면 너무나 기분 좋은데 이 사단들이 와서 그 안에 틈을 줍니다. 그 틈을 딱 보고요, 그 틈에 사단이 싹 들어가서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뭐 저렇잖아 우리 교회도 이런 게 있잖아, 우리 목사님도 이런 게 있잖아 이러면서 막 그 관계를, 그 틈을 이용해서 막 사단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또한 그렇게 분열이 일어난 교회는요 반드시 육에 속한 그런 성격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성격이 뭡니까? 세상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유일한 특징과 교회의 유일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정체성이에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세상이 아무리 정신없어도요 여러분 괜찮아요. 교회 안에 오면, 주님 안에 오면 안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참된 평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교회가 이 사단 마귀를 통하여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오해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네. 굳이 내가 교회 갈 필요가 뭐 있어? 지금 이 땅처럼요.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이 거룩성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온 이 이단들과 이 사이비들, 거짓 교사들을 우리가 단속하거나 내쫓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열을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열이 있는 곳에 사랑으로 가면요 그 분열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의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가면요 분열이 있더라도 성령을 통하여 그 분열이 화해로 바뀌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항상 교회 안에 분열이 있을 때 딴 거 하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보좌 삼고 임하실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목장에서도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거짓으로 이간질하기도 하고요, 이들의 주요 전략은 잘못된 진리, 성경을 비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꿰냈던 사단이 했던 그 전략을 똑같이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권사님과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권사님, 제가 수많은 세월 동안 간증을 들어보니까 모든 간증의 사단의 전략이 똑같아요. 형태만 약간 세련됐을 뿐이지 그들의 정체와 그들의 방법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창조적인 모사가 없기 때문에. 아담과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도 동일합니다. 다른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다는 이 말씀을 비꼬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한 글자를 딱 들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 안에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려면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할 때 이 이단 사이비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19절에 이렇게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니라. 당연하죠, 여러분. 성령은요, 예수의 영이십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성령은요, 그냥 귀신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시무시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는요, 분명히 성령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예수의 영이라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은요, 또한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악한 것들은 절대로 성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교회, 이 성도가 진짜 리얼 크리스찬인지를 알아보려면요, 성령 충만한지를 보면 됩니다. 말씀 충만, 말씀 아는 거, 여러분 옛날 거짓 선지자들, 옛날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성경만 보고서는 여러분 절대로 그들의 리얼 크리스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열매 맺혔는가, 내 안에 정말 그 진리가 살아서 라이브로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는가, 바로 성령 충만한지를 봐야만 그 사람들이 정말 거짓 선지자인지 아니면 정말 믿음에 정통한 자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단들이 와서도요 7길로 도망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유, 내가 잘못 왔구나, 여기 와서 내가 큰일 날 뻔했네, 이러면서 사단이 침투할 수 없는, 거짓 선지자들이 발붙일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제가 화요일에 말씀드렸죠, 이미 우리 안에 그 가라지와 쭉정이가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분별하도록 유다는 크게 3가지로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이 우리가 읽었던 17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17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고 우리 첫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됐겠지, 아니요. 말씀을 듣는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리스닝처럼 그냥 말씀이 들려오는 그 단어, 그 언어를 내 귀에 닿는다가 아니라 바로 이것은 내 마음밭에 새긴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밭에 씨앗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씨앗을 뿌리려면 어떻게 되죠? 농부가 그냥 바람 부니까 잘 자라겠지, 비 오니까 잘 자라겠지, 이러면 밭에 그 씨앗들이 잘 심겨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부지런해야 돼요. 매일 살펴야 됩니다. 잘 가나 잘못 가나, 내가 받은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바로 상고하며 매일매일 묵상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매일 물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처럼 매일 새벽 예배 나와서 말씀만 들려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말씀이 귀로 왔다 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어왔다 어디로 심겨진다고요? 마음밭에 심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 무엇입니까?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절 19절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제가 아까 설명했던 이 부분들을 이미 그 일이 일어나서 치리하고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은 아셨어요. 왜?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누구도 뺏으려고 한다고요? 사단이 뺏으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 나 교회 갔다 올게요. 사단은 이거 놔둡니다. 예배 드리고 올게요. 놔둬요. 하지만 그가 정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요, 사단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저도 수없는 세월 동안 목회자로 생활하면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정말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는데요, 그 친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요 아주 평안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베일이 벗기기 시작하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쌓여졌던 이 정욕들을, 이 거짓 말씀들 또한 가면들이 벗겨져 나가며 마지막 그 가면이 딱 벗겨질 때는요, 이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발악한다고 하죠. 마지막 때가 된 줄 알고 이 사단이 발악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교회나 개인에게도 일어나더라고요. 마지막 때만, 말세 때 주님 오실 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저 안에 믿음이 들어가는구나, 이 교회 안에 이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는구나, 그러면요 사단이 뒤흔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하여?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통하여, 이단들을 통하여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중요한 거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를 어디에 세우라고요? 믿음 위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 근데 이 들은 것은 귀가 아니라 어디에 새긴다고요? 마음밭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 오는 거 네 잘하셨어요. 하지만 예배 왔으면 물을 주십시오. 열심히 밭을 가십시오. 그 말은 뭐냐면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집중하여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신천지에서 파견 나온 친구를 발견하고 그 친구가 대면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들 교회에 파견 왔을 텐데 신천지에서 너희들한테 요구했던 주의해야 할 점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게 뭐니? 물어봤더니 딱 두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목회자와 멀리 지내라. 가까이 지내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아멘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그 친구들한테 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신천지처럼, 이 사단처럼 주님의 믿음을 뺏어가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전략을 했다면, 여러분, 믿음을 가까이 갈 수 있는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가까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목회자들과 상담하고 상의해서 주 안에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이 쏟아내리고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내 마음판 새기려면 따라합시다.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하면요, 첫 번째는 잠이 떠나가죠. 졸리지 않아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하시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자,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반드시 우리는 어디에 나의 자신을 세우라고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자존심 내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인데, 내가 이만큼인데, 내가 교회 생활 얼마나 했는데. 여러분, 반드시 무너집니다. 저는 되게 많이 봤어요. 나이 많으신 분, 오랫동안 교회 생활 하신 분들도요, 이 교만함 때문에,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지 못하는 행위 때문에요, 말년에 무너지는 목회자들, 말년에 무너지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이때는요, 치리도 안 들어요. 말씀 겉면도 안 들려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은 패망하는 사람, 패망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우라. 그거는 말씀에 굴복하고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요, 교만하면 절대 할 수 없어요. 이거 내가 좀 아는 것 같은데 내가 판단해 볼게요. 절대로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복종하시며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을 세우고라고 하니까 개인적인 신앙을 세우라라는 뜻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1차적으로 중요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로 나 혼자 세울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 혼자 세울 수 있으면요, 제가 교회 안 만들고 교회 사역하지 않고 집에서 나 혼자 주님과 1대1 교제하면 돼요. 주님과 1대1 예배하면 됩니다. 근데 왜 굳이 이 땅에 수많은 교회와 십자가탑과 수많은 목회자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믿음은 혼자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위험한 이유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을 제가 가소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위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지만 언젠가 사단이 내가 연약해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어져 있는 그 틈을 타서 들어와 그의 믿음을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목회자와 교회가 없다면, 믿음의 공동체가 없다면 그것을 보충해주고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구약성경과 요한계시록을 지나가는 그 사이에 한 장밖에 안 되는 이 유다서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며 실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험 들어도요, 교회 안에서 드세요. 내가 막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안에서 어려워하십시오. 반드시 주 안에서는 해답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말씀 안에서는 답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른 데 다 찾지 마세요. 다른 은사나 다른 예언이나 다른 계시를 쫓아가지 마십시오. 성경이 완벽한 계시며 성경이 완벽한 해답임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이 믿어지려면 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성령님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유다는 알았어요. 내 자신을 믿음 안에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도요, 성령 안에서 하는 것과 성령 밖에서 하는 게 다릅니다. 그냥 중언부언하는 것, 시간 때우는 기도, 묵상 기도, 여러분 위험할 수 있어요. 깨어있는 기도, 성령이 교통하는 기도, 내가 하는 말을 성령이 듣고 성령이 하시는 말을 내가 듣고 내가 지루하고 30분 겨우겨우 때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대화하면서 훌쩍 1시간 지나고 훌쩍 2시간 지나고 깊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자,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킬 때 어떻게 하냐? 나의 힘이 아닙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믿음을 지켜라. 제가 말씀드렸죠. 실수할 수 있어요. 창피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라도 밖에가 아니라 어디 안에서 하시라고요? 주 안에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험 들고 어렵고 내가 고난할 때 내가 나까지 어떻게 교회 가서 기도할 수 있어? 창피해. 여러분, 이거 다 사단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것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디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만이, 말씀만이,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세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21절 보니까요,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믿음이 됐다면요, 이제부터 우리는 해야 될 거 딱 하나입니다. 딴 거 아니에요. 경고망동 아닙니다. 언제 올까 재촉하거나 급한 마음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을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제 옛날에는 나를 위해 살았어요. 내가 평안해지고 내가 잘 되기로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믿음이 굳게 섰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 같은 사람, 긍휼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봐보면 안 됩니다. 교회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돌봐야 되고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진지자들이 교회에 와서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22절에 보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래요. 의심하는 사람 누구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만 와야 될 곳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와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변해야 될 곳, 이것이 바로 예수 또한 교회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정말 어떤 사람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야 된다고 했고요, 또한 육체로 더러워진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백운수 교회가 이런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들, 백운밸리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힘써 싸우고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울 때
정말 그러지 못한 사람들,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는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유다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첫째로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우는 그런 은혜 또한 반드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에 그 악한 마귀의 공격에 흔들림 없이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대를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고요. 나의 연약한 부분들 보지 마시고 내 주변에 안 좋은 상황들 보지 마시고요. 환경 보지 마시고 이 환경 위에 나를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